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그 예레미야하고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이 되고 심판을 받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 애굽을 향해 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 많은 무리들이 유다를 형성하는 지도급 인사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폐해가 유다 전체에 미치면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는 데에 정말 치명적인 일들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그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면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결국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여주셨는데도 유다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편과 그리고 전통과 경험과 그리고 어떤 전통과 경험을 떠나서 정말 어떤 생각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애굽은 강대국이야 라고 하는 그들의 그 고정된 관념, 그 관념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참 그러면서 비참하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생각, 사람들이 생각에서 나온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전통과 경험을 믿고 그리고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아주 화려한 말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나오지를 참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끝까지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복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만으로 나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정말 그 세상이 원하는 또 그러한 쪽으로 또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끝까지 복음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끔 그렇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그 가짜 교리 믿고 있는 사람들, 곧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는 그 가짜 교리를 믿는 그 사람들이 자기도 구원받았다 하면서 착각에서, 생각의 세계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정말 그러한 착각을 하는 수많은 종교인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를 팽개치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에스겔 그 29장을 보겠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지금 에스겔이 지금 BC 그러니까 587년 정도에 선포가 된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BC 587년이면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어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요, 1년 8개월, 그러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가
애굽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1년 8개월 동안 둘러싸고 있었잖아. 거의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 많았단 얘기죠. 끝까지. 왜 이때에 애굽은 아직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언제 망하냐 하면은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죠. 그러면은 BC 56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고, 애굽이. 그러니까 끝까지 이 생각에 쏟는 거야, 유다 백성들이. 사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때요?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는 완전히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신을 못 차렸죠. 그러니까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요 근래, 그러니까 여기 지금 BC 587년 요때 이제 어떤 애굽이 좀 세력을 쓰고 어떤 이러한 세력으로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뭐 바벨론하고도 싸우고 BC 609년은 어때요? 그때는 바벨론하고 싸우러 가잖아. 애굽의 바로 누고가. 왜냐하면은 애굽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애굽의 아수르가 BC 612년에 수도가 함락이 되면서 아수르가 힘을 잃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애굽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수르하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아마 애굽의 바로누고를 불렀나 봐, 구원병으로.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의 바로누고가 그만큼 이제 그래도 나라가 좀 이렇게 이제 군사력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애굽이. 그래서 이제 애굽의 이때 애굽이 그래도 좀 군사력이 있고 그런 상태였죠. 그 전에는요, 그 전까지는요, 이 애굽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솔로몬을 이어서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나라가 알려지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때 이제 남유다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었는데요. 그 르호보암 때 나라가 좀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이제 나라가 이제 혼란을 했어. 혼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이제 안정을 시키고 평안하게 한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르호보암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 쳐들어오고는요, 없어요. 애굽은. 남유다라든지 이 남북 이스라엘 통합왕국이라든지 그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이 됐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고 또 사사기를 거치고, 그쵸? 그리고 이제 사울 다윗, 그러면서 쭉 이제 왕이 되잖아, 그죠? 그 가운데서 애굽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쳐들어오는 적이 한 번이더라고. 르호보암 왕 때. 그런데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뭡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자기네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 그죠? 그때의 어떤 강대한 나라로 늘 머릿속에는 존재를 하는 거죠. 이게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일반 백성들도 이제 태양신 믿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멸망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강대국으로서 애굽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태양신 세력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요, 이 애굽이 이 이스라엘을 넘보지를 못해요. 그렇게 미약하게 됐다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685년에서 663년 하여튼 그 사이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이제 먼저 번에도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이때가 이제 7세기경이거든요. 7세기.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BC 685년에서 663년 사이에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이 망하거든. 점령당해가지고. 예,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굉장히 크죠. 이 지금 빨간 테두리로 애굽까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살색으로 나오는 데는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서부터 해가지고 애굽으로 해서 예루살렘 옛날에 아람 해가지고 이란 이라크 하여튼 그쪽 예, 다 이제 이 아수르가 차지를 요 상태가 이제 BC 7세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 애굽이 함락이 된 거잖아. 요 애굽에 함락된 데 나오죠. 빨간 요 애굽의 저기죠. 브라운색의 빨간 줄이 이렇게 쳐 있는데 거기가 애굽이에요.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600 600년 후반이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이 망했잖아. BC. 그쵸? 망했다라는 얘기는 힘을 못 쓰는 거잖아. 그죠?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선지자 이사야가 BC 713년 정도? 그때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BC 거의 한 713년 요때 이사야가 어떻게 선포했냐면 그때도 BC 700년경에도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이사야 19장 20장을 보면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보고 너 3년 동안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녀. 맨발로 다녀. 그러면서 예언해. 어떻게 예언하라 그랬어요? 너네들이 유다 백성들아 너네들이 의지하는 이 애굽이 이렇게 그 왕들과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잔악한 이제 아수르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잔악한 군주라 그래요. 그게 아수르야. 그러니까 잔악한 군주에 의해서 잔악한 이웃 나라의 왕에 의해서 뻘거벗겨 가지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다 홀딱 벗고 끌려간다 이 얘기죠. 이렇게 이사야가 홀딱 벗고 이거 이제 다 벗은 건 아니겠지. 하여튼 이 이사야는 근데 하여튼 홀딱 벗겨 가지고 애굽 백성들을 끌고 간다 이 얘기예요. 누가? 아수르가. 그 말씀을 그러니까 713년 요때 선포를 한 거야. 이사야가. 3년 동안 무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은 유다 백성들이 야 우리가 애굽을 의지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망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왜 애굽을 의지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래. 상한 갈대 지팡이. 너희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도다. 여러분들 어때요? 갈대 지팡이 아시지? 그 왠지 호숫가에 가면은 갈대 있잖아. 그죠? 그 갈대가 여러분이 의지할 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왔다 갔다. 그 여러분이 아유 좀 피곤해. 갈대가 있네? 아이고 여기 한번 기대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갈대가 힘이 있어요? 너무 어리석은 거다 이 얘기지. 그것도 상한 갈대 지팡이요. 그래가지고 갈대에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호수에 빠지는 거지 빠져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갈대가 무슨 힘이 있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갔다가 근데 애굽 백성들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다고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멸망하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여러분 이 지도에 보니까 어때요? 멸망했잖아. BC 7세기에. 그쵸?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여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거를 예로 들을까요? 옛날에 아주 부자가 있었어. 이제 부자라고 이제 합시다. 아주 부자가 있고 권세자가 있었어. 근데 이제 그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막 이제 쫄딱 망했어. 쫄딱 망했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아주 그냥 우러러보고 막 이랬는데 쫄딱 망했어. 그러면은 저 문제가 있구나.
이래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해왔던,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서 이제 쫄딱 망했어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그대로 쫓아가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오라라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쫄딱 망했는데도 옛날에 그 어떤 걸 생각하는 거야. 옛날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그 당시를 기억을 하면서 계속 그것이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망한 부자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잖아, 그지? 더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막 쩔쩔매는 거야,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막 귀를 기울이고, 막 상담자로 삼고, 어떻게 이런 게 됐다라고 했을 때요. 왜 그게 되냐 하면은, 마귀가 계속 그렇게 이끌어서 그래요. 이 사람을 생각으로. 하나님 분명히 애굽을 망하게 하셨거든? 그러면은, 참, 애굽을 망하게 한 그 하나님이 너무 엄청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야 살잖아, 그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어떤 전통? 그건 전통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경험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생각이야, 생각. 생각에 속는 거지. 마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그런 애굽을 의지한다.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는 이제 아예 바벨론에게 지금 포로가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요. 아까 드리던 말씀을 좀 해야지. 그래서 이제 BC 609년에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아수르가 애굽의 바로 느고를 불러들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때 좀 이제 군사력이 있게 됐나 봐.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그쵸? 그 아수르가 또 망하게 생겼네,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하고 아수르가 싸우는데, 이제 아수르가, 그러니까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네, 그지? 이 세상에서는. 아수르가 바로 느고를 이제 불러들이는 거죠. 불러들여가지고 도와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이 아수르 도우러 이제 올라가니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때요?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려면 예루살렘을 지나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때까지는 아직 안 망했어, 아람이. 다메섹이. 그러니까 아람이 아니라 그때 다메섹이라 그랬는지. 다메섹이 안 망했어요. 다메섹이 그러니까 BC 732년에 속국이 돼. 아시리아의 속국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수르에 망하는 거야. 다메섹이. BC 732년에. 그러고서 어떤 식민지로 있다가 있잖아요. 어떻게 요때는 또 있어. 다메섹이. 그러면서 이제 BC 604년에 블레셋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러니까 요때 다메섹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아람이고 이제 그때는 또 다메섹이고 그렇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예루살렘을 건너야 되잖아. 지나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유다왕 요시아가 볼 때 그때 이제 유다왕 요시아가 막 사람들을 막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막 이랬다고. 네. 그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운 그 금송아지 있죠. 그 금송아지를 섬기지 말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 북이스라엘에. 근데 이름도 안 나와. 그 사람 이름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에게 선포하는 거죠. 네가 섬기는 금송아지. 이제 열왕기상 13장을 볼까요? 열왕기상 13장 보겠습니다. 말씀이 나오니까 열왕기상 13장에 13장
13장 1절에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쵸? 이 요시아 지금 이때가 BC 930년경이거든. 그러면은 이 요시아는 언제 사람이에요? 언제 왕이 됐냐면 BC 740년에 왕이 됐어. 결국 몇 년의 시간이 됩니까? 930년, 740년 정도니까 아니 요시아가 740년이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아 확인을 해볼게요. 요시아 640년 죄송합니다. 제가 640년에 요시아가 유다왕의 즉위. 아유 큰일 날 뻔했네. 640년 그러니까 이제 930년하고 640년 차이니까 거의 300년이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유다왕 요시아가 300년도에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13장 2절에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네, 이 말씀을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에게 네가 섬기는 거는 까짜교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아를 사용해서 완전히 다 그냥 박살을 내겠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세운 거짓 선지자 다 그냥 그 뼈를 요시아가 그냥 다 불살른다 이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 뼈까지. 그죠? 그러면서 3절에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이외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예조가 뭐냐? 지금 이제 단이 갈라지고 그 이외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음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여로보암이 그냥 죽이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저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도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어떻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갑자기 손이 있잖아요. 저를 잡아라! 이러고 폈는데 안 움직이는 거야. 이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러고 살아야 돼. 손을 잡아라! 저를 잡아라! 이러고 손을 핀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 5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이 왕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 그래서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아우 제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원위치로 해주세요 제발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기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구하면서 몸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뭐라 그래요? 7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워낙 이 북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가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 여러분 어때요? 거짓 선지자들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그 조직은 음료 카톨릭. 얘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야. 카톨릭 교주가 왜 막 이렇게 뭐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겨야 돼.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니까. 예. 그래서 음료 카톨릭 세력이랑 그 싸움에 있어서 쓸데없이 싸울 필요 없어요. 예. 쓸데없이. 걔네들은 항상 있잖아요. 어떤 딱 한 가지를 보게 하거든요. 자기네가 이제 딱 한 가지를 집중하게 해서 그거에서 이제 막 토론을 하고 막 이래. 그러면은 그 간악한 혀에 있잖아요. 빨려 들어가. 음료 카톨릭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유독 있잖아요. 한 가지를 딱 정해가지고 그거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헷갈리게 만들고 뭐 정신없이 만들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속인다고. 거기에서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걔네들이 말하는 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지. 그냥 말씀을 선포하라고. 걔네들 앞에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왜 걔네들이 요구하는 거에 막 토론을 하고 이러면서 끌려 들어가냐고. 그래서 예수님도 가만히 보시면 그 어떤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와서 막 말씀을 전하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뭐 이상한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쵸?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나?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하시는 말씀은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아. 그쵸? 근데 아니지. 질문하는 거에 대한 그 답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요. 음료 카톨릭을 대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단에 속한 자가 와가지고 막 따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복음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야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이단은 뭐냐? 속이려고 오는 무리 있잖아. 속이려고 오는 무리. 음료 카톨릭. 또 음료 카톨릭의 딸인 WCCWEA. 그리고 음료 카톨릭이 만든 여호와 증인, 몰몬교,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몰라가지고 이렇게 묻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야. 가장 큰 이단은 이제 음료 카톨릭이고, M이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상대할 때 걔네들이 말하는 거에 대답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 말아라. 왜? 얘네들은 자기네가 원하는 거를 딱 집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거든. 그러면서 궤변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빨려 들어가게끔 이러한 그거를 배워. 그게 수사학이야, 수사학.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말씀으로 딱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얘네들이 속이려고 오기 때문에 속여가지고 정보를 캐내고
그리고 속여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이렇게 접근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네들은 아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르고서 쫓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 상충부 인간들은 의도적으로 알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속이려고 오는 집단을 향해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9절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왜? 북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들이 드글드글 하니까 다 그냥 와가지고 너에게 거짓말을 해서 너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왜? 떡 먹다가 보면 어때요? 떡 먹다가 보면은 어떻게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음력 카톨릭 이제 물론 이제 뭡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이제 몰라가지고 참 안타깝잖아 그 사람들이. 지옥을 가니까 영원한 불못을 음력 카톨릭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거 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무리들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거든. 근데 이제 뭐 누가 누군지 뭐 알게 뭐야, 그지?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는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력 카톨릭에서 나온 어떤 그 마귀 조직에서 나온 그 신부 수녀 카톨릭 교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지? 그리고 막 자기네 세력을 뭐 막 크게 하기 위해서 막 활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 마시면서 노닥노닥 할 때입니까? 커피도 마시지 말라. 떡도 마시지 말라 뭐예요? 빵집에 가가지고 요새는 이제 여름이니까 떡이 들어있는 요 인절미 요만한 떡 들어있는 빙수도 같이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 이렇게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왕이 예물 준다 그래도 싫어요, 나는 싫어요 이러는 거죠. 그리고 오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사악하냐 하면은 이 사람이 온 길을 이렇게 보면서 돌아갈 때 요 길로 이렇게 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을 속이려고. 그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 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거든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다. 금송아지 섬기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더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거죠, 이 아들들이. 그래갖고 이제 반대길로 갔습니다. 이제 오던 반대길로. 그래서 이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귀 타고 가는 거죠. 빨리 쫓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털털 걸어서 가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쉬는 거야 지금 나무 아래서.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어라 이러는 거죠. 16절에 대답하되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 이 베델의 거짓 선지자가 아이고 저 사람이 가고는 싶은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 가는구나, 이제 이걸 간파를 한 거야. 그렇잖아요. 아유 돌아가요, 난 안 가. 딱 이렇게 나와야지. 당신 나 속이러 왔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으면은 저 속이러 왔구나. 돌아가. 난 너 안 따라가. 꺼져. 막 이렇게 할 텐데.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 얘기는 뭐야? 마음에는 좀 가고 싶다 이런 얘기지.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넘어가는 길은 그렇게 뭐 오랜 기간 걸어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게 빨리 넘어와야지. 먼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뭐라 그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는 거는 너 나를 속이러 온 놈이잖아. 안 꺼져? 이렇게 나와야지. 18절에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벌써 속임을 받잖아, 그죠? 나도 선지자요 이러면서. 천사가 무슨 천사가 얘기하는 거 다 가짜야, 가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완전히 하나님 말씀 반대잖아, 그지? 근데 이 말에 속아가지고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20절에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이제 그 집에 갔어. 그래갖고 아이고 시원하다 이러면서 이제 뭐 떡 먹고 물 마시고. 근데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자기가 속여놓고 그 베델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야. 그래서 21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요. 23절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그러면서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사자가 죽여요. 죽이는데 안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자를 통해서 죽인 거고요. 나귀도 그대로 있잖아, 그죠? 25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26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속였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27절에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귀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28절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막 슬퍼하는 거야. 장사하는 거죠. 30절에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자기 묘실에 시체를 뒀다 그래요. 31절에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선지자 뼈를 갖다가 이 베델의 선지자 그 묘실에다가 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알거든. 3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가지고, 예. 자기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자기 뼈도 그렇게 불살라질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이제, 예, 방패막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뼈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뼈에다 둔 거예요. 그쵸? 예. 33절에 여로보암이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금송아지를 버려야 되는데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유다 요시아 말씀이 나왔는데요. 자, 애굽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이제 BC 609년에 유다 왕 요시아가 이제 그 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시아가 AD 640년에 왕이 되고 626년에 죽거든요. 626년에 전사를 하죠. 무기토 전투에서. 아니지. 그게 아니지. 640년에 요시아가 즉위를 하고 609년에 죽는데 627년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요시아 13년.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요. 왕이 8살에 됐거든요. 그래서 왕 된 지 8년 만에, 그러니까 16살에 벌써 이 일을 했어요. 북이스라엘 뭐 다니면서 이 여로보암의 그 선지자 그 뼈 다 불살르고 우상 다 때려 부수고 이런 일을 16살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쵸? BC 627년 전이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609년에 이제 이 유다왕 요시아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냐 하면은 26살에 26살이면 언제냐 하면은 18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8년에 26살에 6월절을 유다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켜라 그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복음으로 돌려놓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롭다. 이 피켓에 나오는 대로 로마서 8장 33절 이 말씀을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믿게 된 거죠. 6월절. 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BC 609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31년을 유다가 아마 이 예레미야 유다왕 요시아가 31년을 왕으로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31년. 유다왕 떼면 알겠지 뭐. 40년에서 609년 31년 맞네, 그죠? 네. 그러니까 26년에 그러니까 왕이 된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 지 그러니까 언제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언제 했나요? 그러니까 언제 막 대대로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다 하게끔 이제 그러니까 언제부터냐 하면은 그러니까 백성 전체 그러니까
왕뿐만이 아니라 주변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 유다 백성들 6월절 한번 써보자. 열왕기하를 볼까요? 열왕기하. 역대하를 보면은 역대하에도 나오니까 자, 역대하 34장.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그쵸? 예.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주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3절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16세에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나이죠. 대부분 고1 나이. 그 주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그러니까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랬네. 그러니까 12년이면은 20살이네. 20살. 네. 제가 20살에 네. 어떻게 그 8년에만 보였을까 제 눈에.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성들과 아루사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4절에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태양신 다 때려 부쉈어.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5절에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이렇게 했죠. 그죠? 예. 6절에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하여 7절에 단들을 회파하며 그러니까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쪽 북이스라엘까지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라. 이렇게 20살에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이제 8절에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러니까 26년에 26세에 그로부터 그러니까 6년 후네. 그지? 24일 후 6년 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부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15절에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그러면서 이제 그 18절에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고 자기 옷을 찢더라. 그러면서 이제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 선지자 훌다가 있었어요. 그 훌다는 어떤 여자냐 하면은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의 거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제사장들이 막 이제 주르륵 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훌다가 23절에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또 누가 있어요? 사사기 때 그 전쟁에서 이긴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있죠. 그죠? 자 23절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25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을 버리고 복음을 거절하고 다른 거짓 교리를 섬긴다 이 얘기야. 그리고 음력 카톨릭에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었다 이거요. WCC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잖아.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26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27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제 이 요시야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겸비했다. 통곡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그 요시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쵸 6월절 전 국민이 다 지키게 했잖아. 그죠?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복음으로 돌려놨다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너무나 우상숭배가 므낫세 때부터 아하스를 거쳐서 히스기야가 복음을 세웠죠. 그러면서 이제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복음을 세웠어. 아하스가 그 세웠던 우상 다 때려부수고 히스기야가 노뱀 때려부수고 복음을 딱 세웠어요. 예수님 피를 영원한 수적이 이롭다. 그리고 이제 죽었어. 근데 므낫세가 또 아버지가 세웠던 복음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뭐 끌려가고 난리가 났잖아. 그죠? 아수르에 끌려나가가지고 막 거기서 뭐 감옥에 있다가 뭐 얼마나 비참해.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는 히스기야 아버지가 섬긴 복음이 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므낫세가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세웠던 우상을 므낫세가 자기 손으로 다 때려 부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몬이 왕이 됐어. 근데 그 아몬은 어때? 아버지가 그 구원받기 전에 세웠던 우상을 다시 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2년인가요? 얼마 못해 왕을. 그리고서 21절에 33장 역대하 33장 21절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며 22절 그 붙인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23절 이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쳐죽임을 당합니다. 24절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25절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31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가 백성들을 이제 복음으로 돌려놨는데 너무나 우상 숭배가 심하면서 있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또 백성 예수님 표로 영원히 죄사함 받아 의롭다라고 하는 백성들조차도 어떤 그 복음만으로 나가면서 이 나라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어떤 복음에 서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이러면서 복음 얘기 안 하고 사람들에게 워낙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옆에서 눈치가 보이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믿음이 담대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거듭난 성도들도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막 극렬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요시야 때 이제 복음으로 돌아왔는데도 어떤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발견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했어. 그러니까 요시야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이 말씀이 막 선포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6월절이 있잖아요. 6월절이 나중에 나오네, 그쵸? 이 먼저 이제 이렇게 이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무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시야를 하나님이 요시야 때에는 이 재앙을 안 내리겠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시대에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6월절이 그 다음에 나오네, 그지? 35장에 35장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6월절 합니다. 6월절.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의 위에 있은 지 18년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26년이네. 그러니까 이제 역대하가 35장인데 이제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네, 그죠? 이 성전을 수리한 게 26세니까 18년에 또 6월절 행사도
그쵸? 동시에 아마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은 해에. 예. 그래서 이제 그 16절에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이 유월절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킵니다, 이런 얘기예요. 전 백성들의 마음이.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거든.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복음으로 돌이킨 거죠, 유다 백성들이. 네.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믿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아니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굳이 뭐 예수님의 피가 왜 내 마음판에 뿌려져야 되나? 이런 마음이었지. 그거를 우상을 숭배한다래. 여러분이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가 우상이에요, 우상. 회개하고 자백해서 죄 안 씻어져요. 오직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뿌려졌을 때, 그 뿌려졌다는 얘기는 영원히 뿌려진 거거든. 영원히 죄가 없어졌거든. 여러분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고, 의인되어 천국 가는 것이고요. 17절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다, 이런 얘기죠. 19절 요시아의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면서 이제 BC 609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복음으로 돌이켰는데,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또 세력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힘있게 복음으로 나가지를 않고 어떤 이러한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 가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요, 영원한 속죄요, 천국 갑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복음으로 힘있게 안 나가면 후손이 구원을 못 받아. 복음을 안 전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고 뭐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때요? 나중에 핍박이 엄청나게 세져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설 자리가 없게 돼. 어떤 이러한 그 비참한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이렇게 선포가 돼가지고, 그쵸, 의인들이 많아지면서 힘을 얻고, 그러고 이제 여태까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그죠?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이러한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죽임당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온 거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 평등,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음력 카톨릭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세로 돌아가기를 원하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 뭐 이런 거는 누리면서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는 안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해. 마치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막 손뼉치는 뭐 에돔이라든지 이러한 백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박수치고 좋아하고, 아이고 잘 됐어 잘 됐어. 이게 누굽니까? 에돔 백성이야, 에돔. 그러면은
에돔이 뭐 그냥 놔두나 하나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서 더 비참하게